오늘 제목이 참된 믿음 회복입니다. 왜 이 제목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이런 참된 믿음 회복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이 제목을 주셨을까? 어, 이 여호수아 3장 오늘 안 읽었는데 결론에 나올 이 4장 요단을 건너는 이 현장을 놓고 저는 기도하면서 서론에서 우리가 꼭 좀 붙잡아야 될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안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호수아가 중요한 지금 표현으로 하면 중직자들을 불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개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는 중에 오늘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은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뭘 말하죠?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사실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여정 또 우리가 지금 이 전도운동의 여정은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처음이고 내일도 처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은요 처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전도운동의 여정은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데 어디로 인도했냐? 요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단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이 항상 범람하는 이 시기예요. 넘치는 그 시기예요. 가장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죠?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이제 연상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요단은 뭘 말할까요? 이 인생 여정, 전도운동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라고 하냐? 세 번째가 나옵니다. 크게 오늘 10번가량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3장에 10번가량 나오는요 이 말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머지는 이 언약궤를 그 뒤를 따라서 가라. 이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언약궤는 뭘 말할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이 요단을 건너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자,
우리 인생 여정에 처음 가는 길인데 분명히 우리 인생 여정에서 여러 일, 여러 사건, 요단강과 같은 이런 일, 사건들을 만나는데 이때에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이야.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이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또 다음에 나오는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언약궤를 따라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승리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언약궤 만들어서 언약궤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뭐 강에 가서 강 건너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참된 믿음이 뭔가를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 여정, 우리가 이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의 여정을 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날지 모릅니다. 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정말 참된 승리가 일어나는 시작의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회복하면 돼요?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그 참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 하면 돼요?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그 참된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참된 믿음의 그 내용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 승리하는 인생 여정이 되는 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제 우리 핵심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 돌판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죠?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자,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이게 바로 십계명 기록한 돌판 돌부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제일 처음에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요 말씀만 봐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 믿습니다. 당신 인정합니다. 그렇게 놓고 그 사람 말 안 듣는 거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에게도요 계속 뭘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주신 것처럼 이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설교가 어떻다, 누가 메시지를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증거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놓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를 넘는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절대 주권. 그러면서 시편 139편 1절부터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신다고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 절대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창세기 2장 1절로 이 3절에 보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이제 말씀을 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근본이니라.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예배의 축복.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로 이 믿음이 회복되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두 번째 들어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 이건 뭘 말한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족속들이 와서 모세와 이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 되게 해라. 한마디로 그 얘기요. 그때에 막 불이 나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냐?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 싹이 나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이제 열린 겁니다. 뭘 말할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 하겠어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레위 지파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이 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면 되냐?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인간에게 왜 지금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올까요?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려울까요? 한 가지 문제가 터져요. 그 문제가 뭐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거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고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요, 사단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제일 먼저 이제 보여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게 보여질까요? 이 한 가지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떤 길을 여셨어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이에요. 오늘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그 참된 믿음의 첫 번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계셨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영세 전, 창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영세 전에 계셨고 창세 전에 계셨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이 육신하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중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예수. 그렇죠. 이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 이 죄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항상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이요. 참된 믿음의 회복의 두 번째가 뭐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창세 전에 준비하셨던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서요 세 번째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게 바로 어디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분이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이게 바로 5시간표 속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시간에 지금도 이 세 가지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이전에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는요, 이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이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가 완전히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전달할 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꽤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10년? 10년은 안 됐고 한 5, 6,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청년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데 그 친구가 의미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부를 때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있는 지역의 현장에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이름 부르는 이 시간에,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서 가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걷어서 같이 이제 먹고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게 나와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걸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뭘 말할까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이게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참된 믿음의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가 보고 요셉에 보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렇죠. 구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구약에도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했던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걸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니까. 이게 여러분요, 2부 예배 때도 말씀 보겠는데 진짜 저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이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실제 믿어지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했던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도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겠다. 이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실은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오직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이 사실을 누린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바울이요. 진짜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크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거든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축복. 이 마가 다락방 현장에 없었지만 그 말씀을요 정확하게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은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금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그 마태복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못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한다면요, 그거는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금식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뭘까? 막연하잖아요. 요단을 건넌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 그래. 우리는 매일매일 처음 가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일, 여러 사건들을 만난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그 언약궤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뭘 따라가는 거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오늘 처음 가는 인생 여정, 처음 가는 여러분의 모든 이 전도운동의 여정 속에 이 언약궤, 참된 믿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결론에 우리 지금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죠? 393이라는, 혹시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393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뭘 말하냐? 오늘 주셨던 이 언약궤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축복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237 나라 살리는 역사를 하고, 이 축복이 내 안에, 그렇죠,
이 축복이 내 속에,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문과 나에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이게 바로요, 보좌의 축복 9가지요. 그렇죠.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안 읽었던,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꼭 읽어보세요. 이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이요. 이 축복이 어떻게 되도록? 이제 전달되도록.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 요단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마른 땅처럼 오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돌 12개를 치요. 12개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라? 이걸 만들어라.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 기념비를 만들어서 뭐하냐? 후대와 모든 사람 앞에 이 요단의 역사를 전달해라. 그렇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저는 이렇게 붙잡아서 이게 바로 3 시대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나에게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도 나오죠. 이 여호수아 오늘 3장 4장에도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오죠. 목회자. 그리고 또 3장 2절에 보면 관리들이라고 나오죠. 중직자. 그리고 당연히 이 일을요, 우리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와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는 또 의미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기도가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구역공과 때도 나왔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 망대가 군데군데 세워지도록, 모든 현장마다 교구마다 세워지도록 이 기념비를 통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기념비를 보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념비냐? 이게 무슨 돌이냐?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에 들어갔는데 요단을 건너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레위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갈라놓고 간 것이 아니고,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한 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 갈라졌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참된 믿음.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하고, 그 축복이 또 3시대를 살리는 그 역사로 이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참된 믿음이 우리 귀한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교역자들이 이 축복을 누려서 이 지역 살리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